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늘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우리가 전대미문의 사건인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떠한 시간을 보내게 되느냐?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3년 동안의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긴 하였지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손실이 있다면 그 손실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누구와 접촉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친밀함보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요,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손실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이제 모든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끝나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마음껏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학성교회의 표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소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두기를 그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다가감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 그 인생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를 두고, 아니 하나님과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 그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시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죄의 담을 자신의 육신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허무시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와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새해는 지난 시간보다 지난해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떠한 시간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어떠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시간을 내어주는 시간, 그냥 우리의 삶 속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예배일까요? 아니에요. 예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설명한다면, 예배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와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들은 누구와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하나님과의 감격스러운 만남, 그 만남의 시간들이 바로 무엇이냐?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꿈꾸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의 자리가, 매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보았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이 사라지고 예배가 멀어지니까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누구와의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되어야 돼요.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무엇이 사라짐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예배가 사라짐으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현장의 예배가 다른 온라인의 예배로 대체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점점점 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좁혀질 수 없는 영적인 2m의 거리두기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의 회복이 있어야 되느냐?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그 예배의 회복은 바로 무엇이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설렙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을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던 하나님,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거리두기는 사라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요, 단순히 우리의 삶의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변질이 되게 되느냐?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시간으로 변질이 되게 되고 예배가 재미가 없고 예배가 지루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너무나 보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예배가 지루해지고요, 우리의 예배가 간격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 모든 시간들이 내 삶 속에 그냥 드려지는 시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그냥 내 삶의 일부는 주는 시간, 이러한 시간의 모습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것이,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소홀해지게 되고 결국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들이 점점 멀어지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무엇을 걸어야 되느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의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되고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의 자리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과 더없이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의 주일에 한 번의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며칠의 시간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느냐?
6일의 시간들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일주일에 이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6일의 시간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그리고 그 24시간을 6일을 더하게 되면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네?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아요. 우리가 6일 동안 보내는 시간들이 바로 몇 시간이냐? 144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6일 동안에 144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의 이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그 많은 시간, 그 100시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주일의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되돌아보아야 되는 것이, 단순히 주일이니까 우리의 성경책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으로 여기고, 예배를 갔다 오면 다시 성경책은 원위치로 되고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삶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이 6일 동의 시간들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게는 그 6일 동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이 주일의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준비하고 우리의 머리를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에 얼마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 이 1시간 동안의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독교인들을 향해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후탁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후탁교인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다고 했죠? 그래요. 참 아는 거는 잘 아세요. 그래서 왜 후탁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일주일 동안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성경을 그 원위치에 그대로 놔두고 일주일 동안 그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아서 그 성경에 먼지가 씌어지면 그 성경의 먼지를 후 불고 탁 털어서 다시 교회에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로 후탁교인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웃으며 넘어가는 일이지만 우리가 나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들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졸음의 시간으로 지루한 시간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준비가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니까, 단순히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시간만 드리는 시간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의 간격이 없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지루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간격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삶이 6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한 번의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한 시간이 될 때 우리의 예배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큰 감격과 기쁨들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어떠한 자들을 찾고 계시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이, 저는 이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찾는 사람이 바로 너희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가 지루한 시간들이 아니라, 견디는 시간들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한 주간의 시간들이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올 새해 첫 예배를 끊게 되는 것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52주 동안 매 주일마다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매일마다 예배가 진행되어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2023년의 예배는 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해를 하나님과 친밀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의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요즘 세대를 MZ 세대라고 얘기하죠. MG 세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대들 가운데 아주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보라는 말이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보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환아, 바보의 의미가 뭔지 알고 있니? 아이고, MZ세대가 아닌가? 우리 은영자매, 바보의 의미가 뭔지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카톡이나 짧은 영상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곳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스타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스타들을 향해서 바보라는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손흥민 바보, 누구누구 바보, 이러한 바보라는 이름을 바보라는 이 글자를 붙이게 되는데, 이 바보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바라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보가 아니라 바라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바라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바보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바보가 되어야 돼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냐? 그 바라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이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 주어지는 6일의 시간들이 어떠한 시간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속삭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들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얼마나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얼마나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속삭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회복되어질 때, 그것은 누구와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에 사람들이 빠져 삽니다. 뭐 다이어트에 빠지기도 하고 재테크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빠져 사는데,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흠뻑 빠져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바로 어떠한 시간일까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이 흠뻑 빠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향해,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는 쉬지 말고 무엇하라? 쉬지 말고 무엇하라? 그리고 항상 무엇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깨어 무엇하라? 기도하라. 이 세 개의 구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해야 될 것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 기도의 삶은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지키고 사수해야 될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개인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학성교회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복은 바로 누구와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꼭 지키고 사수해야 될 두 개의 시간,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고,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주의 시간들이 이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시간을 사모하며 지키는 것이냐?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며 지키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가장 귀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지키고 더 사모함을 통해서 2023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